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의 감사한 인생. 오늘 맥주 감사절, 반년의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요셉의 감사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절반을 보내면서 한 해가 이렇게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도 변함없이 복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최근 나온 우리 경제 지표를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금리는 계속 오르죠.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죠. 5만 원 들고 나가서 담을 수 있는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죠.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써줘야 할 5, 60대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 30%의 이 수입을 다 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정작 돈을 써줘야 하는 이런 5, 60대가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난 반년의 살림도 꾸려오느라고 참 여러분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진심으로 격려하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만 했다고 그러기가 좀 그렇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해요. 인사해 보십시오. 참 그 적은 수입으로 잘 버텨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잘 견디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 있기에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족들 질병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고 또 직장 생활을 지켜주시고 매일의 문제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도 오늘 우리가 평안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셉의 일대기는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이제 내 어머니 그리고 그 밑에서 태어난 이 12명의 서로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정글 같은 환경에서 요셉이 어린 시절을 이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라헬이 죽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눈치가 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어머니 사랑했던,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 아닙니까? 그 라헬의 흔적을 느끼면서 그에게 대놓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그런 지독한 편애를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살이 깊은 아버지라 그러면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하면 얘가 분명히 형제들로부터 질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맨날 요셉만 끼고 돌았어요. 형들은 전부 다 밖에 나와서 들에 양을 치도록 보내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집안에서 함께 데리고 있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항상 요셉과만 함께 있습니까? 아버지가 혹시 어디 멀리 떠나기라도 할 때라면 여러분, 요셉은 그 형제들의 질시와 그리고 그 3명의 계모들의 그 시기의 눈망울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유년기를 생각해 보면요, 참 불행했던 유년기를 보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 해 보여도 그 내면마다 정말 가정이 우리가 쉬고 우리가 안식할 보금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 보금자리에 가시방석이 깔려있는 서글픈 현실이 집집마다 존재하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여기 요셉은 3명의 계모나 나머지 10명의 형제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지만, 잘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억울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제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그런 마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고대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합니다. 형식만 좀 다를 뿐 내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기구한 생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급기야 결국 시기하던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런 위기 속에 빠집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던 요셉이 오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이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그 위에서 형들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요셉은요, 벌써 마음에 다 죽은 거예요. 예. 형들이 막 회의를 하는,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죽일까? 저렇게 죽일까? 또 죽이지 말자 그랬다가, 요셉이 살았다 했다가 다시 죽이자 그랬다가, 그런 회의를 요셉이 고스란히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마침 저기 애굽으로 가는 이 대상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팔자 해가지고 은 20에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목숨은 거졌지만은 채새옷을 입고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던 그런 옥동자와 같은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종으로 팔려간 가운데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고 그 보디발 가문의 집의 모든 가정 총무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런 이제 약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도 잠시,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으로 유혹을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요셉을 이제 성추행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인생은 희망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그저 부조리한 현실에 넋을 잃고 지긋지긋한 인생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낙심할 만한 상황이 조금만 되어도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그런 딛고 일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지독한 처지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가지 대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요셉의 삶의 방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인생의 결과는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셉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들, 오히려 지독한 문제들을,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 이상의 지독한 문제들을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십니다. 야곱이 돌아가신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혹시 요셉이 과거 자기들이 요셉에게 베푼 이 악한 일을 악감을 품고 있다가 보복하지는 않을까 벌벌 떨면서 요셉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아버지 요셉이 유언한 것처럼 빙자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 없는 말을 지어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요셉에게 지금 형들이 애걸복걸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안쓰럽죠? 여러분, 이런 형들에 대해서 19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결코 형들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눈물골짜기를 지내며 굴곡의 삶을 살아온 나날들이 결코 남의 탓이 아니요 형들 탓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이 현재의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좋은 기회다, 이제 형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재벌로 들어오니 이제 형들의 과거를 내가 보란듯이 용서를 하면서 보란듯이 사죄를 내리고 그렇게 하겠다, 자기를 과시하듯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게 너무나 분명한데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챌 수 있겠는가?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절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장군한테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인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태가 아무리 위급하고 불이익이 닥쳐올 게 뻔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바로 요셉의 행동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때로는 작은 이해득실을 놓고도 참 교묘하게 내 입장에 유리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요셉의 삶의 방식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은 크든 작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꿈꾼다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결정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에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에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또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날마다 물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부터 물어보는 연습이 되면은요, 크고 중요한 것들도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중대한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그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드러났어요. 야, 저 사람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구나. 그러니까 형통하구나. 한눈에 알아봤다는 겁니다. 처음에 종으로 팔려온 보디발이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았어요. 이전에 자기가 고용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재정까지 다 요셉에게 맡기겠다고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그는 성추행범으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주의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더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상당수 맡겨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옥살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의 그 앞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인생이 비굴할 정도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 옥살이 같은 그런 갇힌 환경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평범한 환경에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쓸 때에 주님도 어떤 상황이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뭔가 저 사람은 달라.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늘 미소를 짓고 있어. 뭔가 달라. 당신의 삶의 비결이 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저절로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사방이 다 꽉 막힌 환경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요셉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신뢰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온갖 악한 일을 다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가 나를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어떤 악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정말 이건 최악이다,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당장 실망하고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의 앞날에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보다 더욱더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저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 없이 신뢰했던 그런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렵사리 확보한 안정된 삶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철저한 신뢰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요,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일대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를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요셉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은 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은 인간 영웅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2번씩이나 그랬던 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그의 몸에서 날 자가 아닌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섣불리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보면은 천하의 창피찬란한 일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사후, 지금 다윗이 BC 1100년경의 사람이니까요, 4000년이 넘도록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 나쁜 놈 하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모든 이 약점을 다 고스란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셉에 대해서는요, 성경 어디에서건 요셉이 잘못했다고 하는 일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악한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그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불평했다,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런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번번이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는가,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 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한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고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사람들마다 신앙생활하는 결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큰 이제 문제나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어려운 환경인데도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슬퍼하고 분노해야 마땅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 감사라는 사람을 볼 때 과연 그 사람은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주변 사람이 먼저 알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도리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갑절에 감사할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상황이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하면 감사할 상황이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소위 말하는 감사의 선순환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인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것은 고난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의 능력이에요. 그런 집집마다 어려움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 놀라운 신앙의 능력입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현재 모든 어려움을 잘 인내할 때 하나님은 지금의 모든 악도 손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긍휼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사람. 요셉이 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주권자로 삼은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는 믿음이 출중한데 사람들과는 자꾸 좌충우돌해.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과도 조화를 잘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은요,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애걸하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야기하기를 내 형들이 이제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바라간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라 그랬다고 얘기를 하면서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반응이 뭐예요? 그 형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그랬을까? 얼마나 겁이 나면은 죽을까봐 지금 발버둥치는 형들을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들의 입장에서 깊은 공감을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는 죽은 아버지를 팔아가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그가 간곡히 위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도 동일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요, 더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니, 긍휼을 행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권면 차원이 아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들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빚을 탕감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긍휼 없는 마음을 주님께서 심판이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 공감 능력이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관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완전 최하위였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애나 어른이나 관용하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 남의 마음의 고통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처지를 오지랖 넓게 동정하고 공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악하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정한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것은 진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 죄인이고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피 흘리면서까지라도 그 찌르는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너희 예배가 받아진다. 우리가 원한과 오해와 불신과 억울한 감정 안에 여러분 누가 꽈리를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이 꽈리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원수를 맺으러 드리는 사람들, 억울한 마음 풀지 않는 원한, 남의 손해를 묵살하고 잘못한 것만 현미경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사람, 그 마음엔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냉대를 당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선의를 도리어 악으로 바꾼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더 생각해주고 도움을 줘야 할 가족들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했던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어쩌면 앞으로도 배신의 쓰라린 아픔이 지뢰밭처럼 널려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먼저 내게 실수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음처럼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나를 무한히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먼저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자신에게 악하게 했던,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그렇게 공감하면서 울면서 공감하고 동정심을 가질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수렁에서 반석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정말 감옥에서 성공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악에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만을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의 멋진 인생, 요셉의 성공 인생,
요셉의 용서 인생, 이런 것이 요셉의 스토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요셉의 생애와 인품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성경의 인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복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20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은 20에 요셉을 팔아넘긴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종의 값인 은 30에 팔아넘겨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를 통하여 오히려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랬어요.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기 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보면 쿠울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하쿠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부양하다, 복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녀들을 잘 기르고 또 노인 어르신들을 잘 복양하는 것도 다 쿠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I'll provide라고,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형들을 유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아주 쉽게 내가 돌보겠습니다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경의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차 양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신다고 하는 예표를 바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주님의 양입니다. 오늘 보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의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고 무엇보다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 마을에서 다양한 인간들과 삶을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어쩌면 분위기 있게 모닝커피를 한잔하면서 그렇게 여유를 즐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저 온두라스에서는요, 하루 15시간 커피콩 따는 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6살부터 14살짜리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한 채 하루 $5를 벌기 위하여 손이 짐승발이 되도록 하면서 산 위를 오르내리면서 커피콩을 따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딘가에서는 삶의 무목적성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 지루해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좀 희한한 대회를 다 만들어가지고 즐기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세계 못생긴 개 대회가 있더라고요. 못생긴 개 대회. 그리고 지난해 못생긴 개 대회 챔피언 개하고 올해 못생긴 개 대회 챔피언 개를 비교해 놓은 걸 봤습니다.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먹을 것도 걱정이 없고 너무나 무료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그런 먹기 대회 그런 거는 아주 고전에 속하는 것이고, 온갖 종류의 수박씨 멀리 뱉기 대회 이런 것도 있고요. 온갖 종류의 수많은 대회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허물을 이제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끝나면 어떻습니까? 공허한 이 블랙홀과 같은 인생의 무목정성과 공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뭔가에 빠졌다가 정신이 들면 오늘도 이 허무한 날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모신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생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굶주림으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포화를 겪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어 왔어도 지금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요즘 보니까 여름 휴가를 신의주로 갈까 무향산으로 갈까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대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견뎌오셨습니다. 오늘 요셉의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대로 설 수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꾸준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었으며, 또한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감사를 잃지 않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